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이 있는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용하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에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이 법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과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때문에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와주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렇게 가족들이 침대와 의자 등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왔던 안식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예, 맞는 것 같죠? 예,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제정을 하셨고 과거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전환되었던 것인가? 정말로 성경에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그렇게 진행시키셨고 갑자기 일요일로 바꾸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교회라는 그런 교단과 많은 마찰을 지금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안식일 혹은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쉬는 날이죠.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많이 해요. 일요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고 지하철을 타야 하고 걸어야 하고 일단은 뭔가를 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일을 쉬어야 된다고 해서 일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경제적인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일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것도 일이고 버스를 타는 것도 일이고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이고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죠. 집안일, 주일날에 쉬는 날인데 빨래를 해야 돼요. 주로 우리 이제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빨래 할까 말까. 예, 그렇죠. 예, 웃으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여자분들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예,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거의 뭐 매일 빨래를 하다시피 하죠. 그렇죠? 예, 뭐 청소를 한다든가 밭을 가꾼다든가 혹은 뭐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구입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예, 쇼핑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주일날에 식품점 가는 것조차도 아직도 금지를 하세요. 예, 주일날은 쉬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라. 그리고 쇼핑도 금하시고, 뭐 돈 쓰는 일도 금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정말 큰맘 먹고 우리는 반바지 입고 이제 백악관 앞에서 우리는 공을 차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어른들 계신다면은 상당히 이게 마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오락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TV를 본다든지 상당히 금지할 일이 많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한 것이 안식일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요즘 유행하는 그 영화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헌디? 정말로 무엇이 중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 사계명, 제4계명의 특징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다뤘던 1계명, 2계명, 3계명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Don't do this, don't do that. 예, 그래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되이 어떤 형상으로 왜곡하지 마라. 예, 그런 부정형으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뭔가를 하지 말라라고 3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긍정형입니다. 두 번째, 다른 계명들보다 조금 더 설명이 길어요. 긴 설명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고 이에 필요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창조 이야기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특징,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3계명 혹은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 혹은 6계명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4번째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 어떤 day를 하고 있는 거죠. Sabbath, sabbatical day.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고 있다. 예배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1계명을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계명은 어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제3계명은 예배에 대한 언행을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3가지 교훈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창조 후의 안식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안식.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날에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7일째 무엇을 하셨는지, 7일째 왜 쉬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우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6일 동안에도 상당히 그 시스템매틱하게 굉장히 잘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3일은 어떤 구조를 세우셨어요. God built a structure. He set up the structure.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the rest 3 days. 나머지 3일은 그 structure 안에 내용물을, 디테일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를 완성을 하셨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노동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혹은 사람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셔서 쉬신 거 아니라는 거죠. 창조를 하셨어요. 쉬셨어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해서 뭔가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almighty. almighty. 전능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잠도 없으신 분이에요. 늘 깨어 계셔서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치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땀 흘려 일하는 인간의 노동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쉬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그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 순간을 즐기시는 순간을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각자가 맡은 그 기능들, 펑션들, 사람은 사람으로서, 풀은 풀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하늘은 하늘로서, 동물은 동물들로서 제 기능을 다 역할을 하는, 창조 목적대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I am glorified. 그 순간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조 완성의 모습. 너무나도 복되고 거룩하게.
즐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특별한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24/7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기능을 하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의도였고 안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피조물로서 그분을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창조의 일을 하신 것처럼 9절에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일을 한 후에 하루를 특별히 거룩하게 정해서 즉 다른 날과 구별해서 따로 떼내어서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정하신 그 제도가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 16장을 좀 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7일째 쉬셨던 날이 안식일의 근원이 돼서 안식일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것이지 안식일은 나중에 이제 일어납니다. 이 안식일의 제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영원한 안식, 창조 목적의 창조 목적이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을 때 쉬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온전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행복한 상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잔치만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은 쉬는 것이 맞지만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더 이전보다도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다.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기능을 다하는 온전함. 지금 이 땅에서의 일, 여러분들 일을 즐겨 하십니까? 정말로? 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을 구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상사로부터 프레셔 받고 코워커로부터 어떤 프레셔 받고 직장 안에서의 그런 같이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도 뭐 쉽지 않고 일도 힘들고 일이 정말로 100% 기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죄 짓기 이전부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을 가꾸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쁘게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그 행복이 충만해서 섬기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모든 만물이 온전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보고 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온전한 안식을 고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봄학기, 가을학기 때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봄학기 때 배웠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자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재창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병자는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완전함, 온전함, 피조물로서의 온전함, 정말로 그 안식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을 맛봐라.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병, 죄된 현상이에요. 그러고 죽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를 상실하고 또한 가치를 상실한 어떤 혼합적인 결과,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안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리실 수 없는 그 안식, 인간도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진 그런 운명의 상태. 이러한 상태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아유, 논문 쓰기 바빴구나. 내가 그 논문 조금 도와줄게. 뭐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떤 업무가 많아서, 아유, 그래, 내가 조금 더 도와줄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팍 와가지고 갑자기 막 타입을 막 배로 치고 뭐 데이터를 꾸며내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짐입니까? 영혼의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덜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참된 안식임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됐고, 그 죄 문제 해결은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케 되는 참된 안식을 맛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본인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제도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사신 그분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일에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2000년 된 이 교회가 어떠한 권위가 있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자, 이제는 일요일 날 모이겠습니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사도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동시에 주일날 따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계명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생히 울려 퍼지고 그 영혼의 짐,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구원의 기쁨 맛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일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요일날 지켜졌던 안식일,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일요일날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져서 바뀌게 된 어떤 상당히 이거는 고차원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이름이 Sunday Celebrati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가슴을 뛰면서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여하는 이 순간,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 religious ritual 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영광의 예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로서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는 연습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중에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런 가슴 벅찬 진실을 내 가슴 속에 담고 나가는 것이 주일 예배다. 기독교인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현세 문화에 대항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주일 예배,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며 파송받는 날, 주일 예배.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중심으로 모든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예배도 드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곧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예배를 의미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저는 오늘 이 안식일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고쳤어요.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2주일 동안 나눠서 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다뤄질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 수준의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기억하는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일하는 시간 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에, 그 쉼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여전히 주인 되시고, 동시에 일하는 시간도 주인 되시는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그래서 그 쉬는 시간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잘 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5일째, 주 5일째, 주 4일째 근무 많잖아요. 그러면 6일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인가? 뭐 다른 데 또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제 이득을 얻기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집안일들 혹은 모든 섬김을 다 통틀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런데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그럼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벌지 못하고 먹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동에서 떠나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실 처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직후부터 출애굽기 16장까지 이 시간 가운데는 안식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지 이 날부터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사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어떤 안식일?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도 갑절로 내가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걸로, 이 6일째 마지막 날에 갑절로 내가 공급을 했으니 너는 일하지 말고 그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 챙겨주시고 충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일하면 너네들 이제 죽는다. 하루 쉬어라. 그런데 내가 하루 쉬게 은혜를 주는데 그 하루 먹을 동안의 모든 양식 내가 다 공급해 준다.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고 살지 말라. 하루 쉬어라. 하루 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억하며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공급원이고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빡빡하지만 하루 쉬면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 두 번째 교훈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에 쫓겨서 시간에 지배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라.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 혹은 영적 치매라고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라는 착각, 내 인생의 조종관은 내가 잡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나의 앞길은 내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그러한 착각, 영적 치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나왔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끝을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무서운 말씀 해드릴까요? 논문 못 쓰고 한국 귀국할 수도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마스터 디그리 따고 박사학위 끝나고 직장 못 잡고 귀국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나라로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지금 이렇게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중단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No one knows. 저는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솔직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어요. 제가 청년회 때에 한 16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친구였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노동을 했습니다. 땡볕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이 오랫동안 떨어져 사셨대요. 정식으로 이혼한 것은 아닌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자기는 부모님이 함께 합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이 친구가 상당히 건강한 친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20대 그렇죠.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누워 있었어요. 호스를 끼고 그것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한참 활동할 나이에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눈을 못 떴어요. 숨만 있었던 사람으로 10년을 살다가 엊그저께 하늘 날아갔어요. 내 친구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합하는 꿈. 장가 잘 가서 아이도 낳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렇게 쓰러짐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집에 오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됐고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워있게 하시면서 그 누워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인생 뭐 없어요. 크리넥스 같아요. 그냥 한번 코 풀면 없어지는 그런 크리넥스 같은 인생. 뭐 없어요. 뭐가 중헌디? 정말로 뭐가 중할까요? 우리의 인생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 맡겨 드려야 하겠느냐?
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중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거, 알람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이러한 영적 침해, 영적 기억 상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 현대 사회의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해요. 탐욕으로부터의 해방. 이제는 나의 삶, 물질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잠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워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시간에 벗어나려는 급진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급진적인 저항. 다른 사람들은 더 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착취해서 조금 더 벌어서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 급진적인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Resistance.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포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우상 쫓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쉬게 하시며 격리시킨 거룩한 날,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서스테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이웃을 섬기는 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은 이웃을 섬기는 날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안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요일 날 와서 예배를 하며 일요일 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근데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늘 잊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계명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이래선 안 되고 너희들의 아들, 딸, 남종, 여종, 동물까지, 심지어는 나그네, 손님까지도 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안식일은 모두가 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쉴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이웃을 섬기는 일인지 10계명을 재언급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우리는 좀 그 루트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게요. Deuteronomy chapter 5 verse 15.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예, 앱을 펴셔도 돼요. 신명기는 조금 뒤쪽에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좀 가만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상당히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안식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신명기 5장에서의 말씀은 창조의 어떤 그 모습은 없고 애굽의 폭압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의 그런 삶을 한번 기억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너네들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도 종살이 해봐서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해방시키고 나서 안식하게 했듯이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의 밑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 동물까지도 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동물까지도 쉬시게 하는데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남종과 여종, 모든 노동자들 쉬게 하라.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 빈자들, 약한 사람들, 동물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의 은혜, 이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같이 쉬자는 거예요. 같이 쉬자. 같이 안식하자. 같이 안식하면서 같이 하나님 보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보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함께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혹사시키지 말고 함께 잘 쉴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해주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하라.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웃 섬기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회적 약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의 참맛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라. 이를 위해서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셨어요. 야, 정말로 탐욕을 버리기 힘든 인간들에게는, 나에게는 참 어려운 계명이다. 특별히 탐욕에 가득 찬 현대 기독교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주일 성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일요일날 예배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신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면, 보고자 한다면 섬겨라, 나눠라.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조명 밖에는 참된 안식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그들을 둘러보아 섬기지 못한다면 예배가 화려한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느냐?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이웃을 섬기는 날. 백악관 초창기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백족이라고 표현해요. 백족이. 백악관 초창기 기도회 지지난달 섬기면서 우리 아주 팀장인가 아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좀 다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냥 찔끔찔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주일 점심 먹고 나서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대량으로 샌드위치 싸자. 예. 그 샌드위치 들어가는 뭐 레터스라든지 토마토 뭐 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들면 정말로 수백 개의 샌드위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은 우리 노숙자들 한 끼 저녁 식사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모이면은 100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6분 나와서 60명 섬겼어요. 예, 돈 사서 드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샌드위치 정성으로 우리가 싸서 수많은 분들의 한 끼 식사 섬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은 그러한 섬김이 없으면은
노동을 해야 돼요. 어떤 노동이냐? 구걸하는 노동을 해야 돼요. 안식이 있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분들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도록 여러분들 긁을 수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지 고민하잖아요. 짜장이나 짬뽕이나 우리 민족적인 그런 고민, 온 민족이 경험하는 그런 민족적인 고민, 메뉴를 보고 고민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만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섬기자는 얘기죠. 저는 이거 정말 좋은, 항상 실천하십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이렇게 좋습니다. 뭐 어느 교회 가면 있잖아요.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연습이 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손들어서 뭐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 열심히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섬김까지 두루 밸런스 아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It needs to be balanced. 말씀을 알면 뭐예요? 섬겨야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만 쌓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섬김 그 자체를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언행으로 섬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밸런스가 맞춰진 교회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세상의 섬김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참된 안식으로서의 초청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로 인도하는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위에서 섬겨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안식일을 영원히 기억하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10계명의 중간 계명, 이 4계명, 이 계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또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103번 문답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 말씀 선포와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평생 동안 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